하나님 나라를 사는 자들, 이렇게 오늘 제목을 붙였어요. 성경에 봤더니 타이틀이 세상 법정에 송사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를 살지 않고 이 세상을 살기 때문에 이 세상적인 사고로 전부 다가 법정에 가고 소송을 해요.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차원이 틀리다.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보고, 사람이 살아가는 인간사, 이런 세상사에는 시비가 있고 다툼이 있어요. 그게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사실 교회는 이런 부분들을 극복한 사람들이 모여진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더 큰 것을 보고 가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예요. 그럼 교회가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것 같고 다툼이 벌어지고 또 그것 때문에 소송이 걸려지고 그렇게 돼요. 한국교회에 소송이 걸려있는 건수가 참 많다고 이야기를 해요. 창피한 거고, 다 이것이 세상적인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집요해서 그래요.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이런 문제에 휘말릴 수도 있는데 그 원칙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자.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 나라를 삽시다. 한번 인사합시다. 그러면 세상 일에 대해서 초연 좀 해야죠. 여러분 10억, 100억을 만지는 사람이 10원 갖고 싸울 것 같아요? 안 싸울 것 같아요? 싸운다니까 나도 할 말 없고, 또 이런 큰 것을 지금 하는 사람이 뭘 그거 별거 아닌 걸 갖고 우리가 막 싸운단 말이죠. 천국을 지금 소유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는, 그래서 바울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로 뭐를 하고 취급을 했어요? 배설물이라고 해서 배설물. 지금 배설물 통해 가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배설물 통해 가서. 누가 더 많이 뒤집어 써갖고 누가 더 멋있나. 이게 갖고 지금 바울이 배설물로 버린 걸 지금 누가 더 많이 뒤집어 쓰느냐. 자기 학벌, 가진 거,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겼어요. 근데 그 배설물처럼였는데 뭐 정통이다, 아니다, 뭐 우리가 먼저 해야 된다, 누가 먼저 해야 된다, 이 세속적인 것 갖고 전부 다가 소송에 걸리고 문제가 일어지고 그래요. 교인들 사이에 특별히 분쟁이 있다든지 교회 간에 분쟁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예요. 그래서 소송하는 것에 대해서 질책을 하고 있고, 지금 바울 선생이 따끔하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문제가 생기면 장로님들을 찾아갔어요. 장로님들, 신앙이 좋은 장로님들을 찾아가서 자문을 구하고 구했어요. 그래서 법의 정신이라기보다는 유대인의 유대감, 이런 문제가 더 강하게 그들을 지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 법정에 갈 이유도 없었어요. 여러분, 제대로 된 가정이면 가정 안에 뭐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조카도 있고 이런 데 있으면 그 안에 문제가 일어나면 누구를 찾아가요? 큰아버지 찾아가자, 큰할아버지 찾아가보자. 그래서 가족사가 이렇게 어른이 정리하면 돼요. 근데 이제 그걸 갖고 세상으로 뛰쳐나가면 그 가족이 참 가족사가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요새 재벌들도 자꾸만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재벌이 뜻이 뭔지 아세요? 재벌? 재수없게 벌 받는 사람들이 재벌이래요. 그러니까 사회법정에 나가서 재수없게 벌을 받고 있는 게 그래서 우스갯소리인데, 참 이게 지금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집안의 어른이 기침 한번 하고 정리를 하면 돼요. 근데 그걸 바깥으로 막 갖고 가고 시위를 해버리고, 그럼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이겠습니까? 유대인들은 그래서 두세 사람의 증인들을 세우고 장로님들을 세워서
글쎄요. 그래서 근데 이제 고린도 지역이 유대인들 지역이 아니에요. 이방인들, 헬라 사람들이. 이 헬라 사람들이 소송을 참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소송을 좋아하고, 조정한다보다 성격상 소송을 이렇게 하는, 법적인 처리를 많이 해요. 그래서 개인적인 중재인을 두기도 하고, 공인된 중재인이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기도 하고, 배심원 제도도 있고, 뭐 이렇게 다양하게 형성이 됐던 그런 곳이 바로 헬라 사람들, 고린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법에 대한 상식이 풍부해요. 많아요. 그러니까 소송을 잘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우리 같은 경우는 소송하려도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서 못해요. 그 어떻게 하는지를 근데 이런 사람들은 뭐 어떻게 그저 해갖고. 그래서 이 법적인 이런 소양들을 충분히 갖고 있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몸에 밴 게 뭐예요? 이런 법적인 소송이란 말이죠. 그래서 또 그런데 관계되는 분들이 아주 힘들어해요. 그렇게 힘들게 또 만든다는 얘기죠. 몸에 밴 것이 그래서 소송하고 시시비비를 가리고 중재인을 세우고 배심원을 세우고, 유대인들이 성서를 보니까 참 이게 좋지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유대인의 사고, 하나님의 우리 관점이 좋지 않은 부분들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열심은 두 번째가 라면 서러워요. 정말 서럽습니다. 근데 그 열심이 분열하는데도 열심히 해요. 그렇게 참 이렇게 서로가 하나가 되지를 못하고 그래야 돼요. 뭐 남과 북이, 영혼함이 교회 안에서도 요새는 이 매스컴 자체가 뭐 20, 30대, 50, 60대를 왜 자꾸만 갈라놓는지 모르겠어요. 자꾸만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어른대로의 좋은 경험, 풍부한 경험을 갖고 이 나라를 위해서 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려고 해야 되고, 20, 30대 젊음을 갖고 그런 것을 열어놓을 수 있는 기회를 자꾸만 만들 생각을 안 하고 자꾸만 편가리라고 패가리기를 해요. 뭐 20, 30대, 50, 60대 뭐 그 사람들은 누구를 이렇게 자꾸만 하면 어른들 보면 어이구 이렇게 보고, 애들 보면 또 애들 같이 보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조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교회 사이에, 교회 간의 분쟁, 이것은 소송 문제가 가장 어렵대요. 가장 쉬워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놓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는 해결이 돼야 되는데 안 된단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화가 나면 같이 모여서 아침 이슬인지 뭐 새벽 이슬인지 그거 놓고 그러고 툭툭 털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요 약간 성령이 새벽 이슬만큼 힘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되고 말았단 말이죠. 마음씨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피해를 입히고 손해를 입히고 창피함을 주고 시기하고 모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의 생활 원리가 뭐냐면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물이 되셨고 평화와 화목을 주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 주겠다. 새 계명.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만공통상의 법이에요. 사랑하면 여러분 문제가 일어날 것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하니까 자꾸만 문제가 생기죠.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대신 서로가 미워하고 서로가 그저 흠집을 내고 물고 이렇게 하면 이게 얼마나
못된 일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으로 바꿨다고 했어요. 넘어서 보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이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바꿨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가끔 그래 법대로 합시다 그러면요, 어떤 분은 썩내는 분도 있어요. 사실 좋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법이라는 게 여러 가지 법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교회법도 있고 사회법도 있고 또 사립학교법도 있고 이런 법들을 전부 다 갖고 가야 되는데 그런 것을 다 무시하고 막 덤벼버린단 말이죠. 무식하면 용감하다. 아주 무식하는 거 얼마나 용감한지 몰라요. 그래서 무식한 사람이 여러분 용감하면 막을 사람이 없어요. 막을 사람. 그래도 지혜가 있는 사람이 좀 무식해지면 그래도 좀 이렇게 되는데 정말 무식한 사람이 용감해지면요, 그때는 어떤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걸 자꾸만 보아요. 우리가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예수 믿는 사람, 오늘 2절 말씀 보세요. 2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이 세상이 우리에게 판단을 받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마지막 성도들을 심판하는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그렇게 지혜가 없어서 판단하지 못하느냐? 그런 말입니다. 불신자가 마지막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그때 성서는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12보좌에 앉아서 주님과 함께 심판할 자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한번 성경을 우리 마태복음 19장 28절, 마태복음 19장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우리가 12보좌에 앉아서요 이 세상을 심판한다고 했어요. 세상을 심판할 너희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뭐 하고 아주 이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자신은 판단을 받지 않는다는 놀라운 사건이에요. 근데 너희들이 세상의 것들을 인해서 너희들이 영적으로 어두워진 것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훗날 세상을 심판할 사람들이, 그뿐만이 아닙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뭐까지 판단한다고요? 영의 세계까지 판단한다. 영의 세계까지.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의 세계까지도 판단하고 천사도 우리가 판단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고 사람 밑에 천사를 부리는 종이 될 것이라는 얘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지만은 천사는 영원한 종이라는 얘기. 그 밑에 세상이 있는데 우리가 천사를, 영의 세계를 우리가 판단할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신앙 고백을 해요. 바인하시면 내가 복되도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이에요. 저는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할 때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속마음을 다 얘기했어요.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이야기했더니 아주 예수님의 앞을 다 가름하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영을 깨뜨려보고 사탄아. 그래서 사탄이 들어가요. 그 심령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이걸 판단할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악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거룩한 일을 세워놓았는데 4절 보세요. 4절.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를 세워두었다 이거예요.
우리가 대단한 사람인데 이 세상에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누구를 세웠어요?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이건 두 가지예요. 경히 여김을 받는 세상의 심판자들을, 세상적인 법관을 왜 세우느냐 이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엄청난 권위를 갖고 있는 너희들인데 지우 세운다는 것이 세상 법관을 세우고 있느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영적으로 어리석은 자들을 왜 세우느냐? 여기 경히 여김을 받는 자는 세상 법관들을 이야기해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세상 법관들도 다 경히 여김을 받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자들이란 말이죠. 세상 사람 보기에도 어리석은 판단을 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훗날 다시 바뀌어지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건데 너희들이 어찌 세상에 법관들을 세워서 그 앞에 가서 너희들이 판단을 받으려고 하나? 첫 번째는 그거고, 두 번째는 말 그대로 어리석은 자를 왜 세우느냐, 어리석은 자. 너희들이 지혜가 있고 너희들이 권위를 가진 사람인데 일이 생겼다고 해서 세상 법관을 세우고 교회 내에 사람 세우는 게 그렇게 없느냐? 그런 사람을 세워서 일을 하려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세울 때 잘된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아이고 저런 사람이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 그 자리에 있어갖고 지금 하고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자리에 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 서지도 마야 되고 이런 일 일어나줘도 안 돼요. 그 자리에는 누가 있어야 돼요? 우리 주님이 있어야 될 자리예요. 근데 사람을 세워놓고 지금 그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이 없느냐. 5절 보세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지금 송사가 어떻게 문제가 있는 걸 판단한다고 앉아있는 그 사람을 보니 답답하다는 거예요. 사회에서는 살려면 어떤 사람을 써요? 말 그대로 공부도 하고 뭐 사법고시도 되고 이런 사람 충분히 갖추고 있는 사람이 세워놔도 문제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 세워놔면 되겠느냐? 교회가 세워놓으려면 목회도 하고 목회가 뭔지를 알고 하나님 마음이 무엇인지도 알고 하나님 나라가 뭔지 알고 그런 사람을 세워놓아야지 어디 그런 사람을 세워서 일을 하느냐 말이죠. 이게 지금 이 고린도에서 말하는 게 그러니까 꾼들을 세워놨단 말이에요. 꾼들을 세워놨어요. 정말 지혜가 있어서 목회하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꾼들을 갖다 다 세워놔서 다 흐트러놨단 말이죠. 지금 그 말이에요. 제가 소리 지를 이유는 하나도 없는데 여기 보면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세워도 사람 같은 사람을 좀 세우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 그래서 차원 녹색을 보고 이건 이렇게 훈수를 둘 줄 아는 우리 어른들이 돼야 돼요. 어른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훈수를 두고 근데 세워놓은 사람이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혜 있는 자가 없느냐? 누구를 세우느냐? 그 문제. 고발과 헛물이 드러나는 자들을 막 세우는 거예요. 7절에 보면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허물이 있는 투성 있는 사람을 막 세워놓는 거예요. 사회에서 세우려고 하는 까는 뭘 해요 지금? 청문회갖고 다 흔들어 버리잖아요. 그런 사람 세우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니 노예니 총회는 그런 것도 없이 막 세워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도 모르고 하여튼 뭐 오래 있으면 장땡이라 막 갖다 세워버려요. 이 일이 그렇게 어리석으냐.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사람, 속이는 자를 세워놨느냐.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불의성에 대해서 이런 얘기예요. 우리 9절부터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니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을 세워놨느냐 이 말이에요. 거꾸로 말이에요. 그렇게 사람이 없느냐. 만사는 인사예요. 그죠? 사람을 잘 세워라. 우리가 시시비비가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도 못할 사람들을 세워서 이게 되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만한 1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게 하심을 받은 자들, 이런 자들이 이렇게 없느냐. 이런 자들이 이제 일을 하면요 순탄해져요. 근데 이제 그렇게 지혜가 없느냐, 이런 사람들을 세워놓으면 이게 문제가 생기고 힘이 들고 어려움이 들고. 그래서 6절에 보면 형제들 가운데 좀 송사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 얘기를 합니다. 6절 보세요.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 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고발할 뿐더러 서로가 고발하고 또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또 가서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교회의 모습은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임해요. 성령이 임하니까 여러분 사랑의 공동체가 돼요.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있는 사람은 그 돈을 팔아 사도들 앞에 갖다 놓고, 그리고 없는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기도 하고. 근데 오늘 있는 사람, 가진 사람이 더 하려고 욕심을 부리다 보면 다 이렇게 돼요. 돌아가면서 해도 좋은데 욕심을 넣고 때가 되면 하는데 그 때를 앞당기려고 하니까 또 이게 문제가 생겨. 여러분, 우리가 2, 3년을 왜 못 기다립니까? 자연스럽게 되어져 가는 것을 그걸 못 기다리고 막 하는 거예요. 사랑의 공동체가 돼서 달마다 모이고 날마다 기도하고 그리고 찬미하고 찬송하니 주께서 믿는 사람의 수를 자꾸만 더하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러나 교회가 서로 송사하면 세상 사람들부터 칭송받는 게 아니라 손가락질 당해요. 그래서 가끔 보면 프랭카드를 막 써붙여서 아이고 저거 좀 띄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요새로 보니까 안 붙여 있기는 안 붙여 있더구만. 그 얼마나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뭐를 위해서 교회가 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에 보면 바울이 그래요. 너희들이 단단한 것을 못 먹는 어린아이들이 돼버렸다. 어린아이들은 싸워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안 싸우면요, 여러분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어린아이처럼 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이 교회 밖에까지도 들고 나가고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너희들이 서게 되었다. 그랬을 때 7절 보세요.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세상으로 또 나가게 되었느니라. 7절,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서로 고발을 해요. 서로 고발함으로,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뭐라고요? 고발한 사람에, 고발당한 사람에, 거꾸로 고발한 사람에, 고발 다 뭐가 있다고요? 허물투성이라는 거예요. 허물투성. 다 허물투성이니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온 동네를 시끄럽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냥 먹칠을 하고 똥칠을 하고 세상 사람에게 비난을 받고 세상 사람 손가락질을 받느니 차라리 손해를 보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손해를 자기가 당해요. 근데 안 당하니까 1억이다 2억이다 얘기하고 막 그러면 속에서 아이고 저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차라리 그런 말입니다.
피차 고발함으로 뚜렷한 허물이 드러났어요. 그러면 승리해도 전부 다 패배자입니다. 승리자가 없어요.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차라리 속는 것이 훨씬 낫겠다. 물질적인 손해를 보는 것이 그 인격과 크리스찬다움을 상실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참된 크리스찬들은, 참된 하나님의 교회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명예를 생명같이 여기는 거예요. 돈을 생명같이 여기는 게 아니라 명예를, 또 교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생명처럼 여겨요. 근데 문제가 있는 데 가보면 그런 얘기는 없고요. 돈이 생명이라. 그러면요, 속에서요, 정말 더티하구나 이런 생각이, 사실도 아닌데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꾸며대기도 해요. 여러분, 이거예요. 크리스찬의 삶의 원리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이 우상이 돼버렸어요. 명예가, 자리가 우상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이게 문제. 그러니까 너희들이 다 드러낸다. 8절 보세요.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뭐라고요? 너희 형제인데 속이지 좀 말라는 거예요. 너희 같은 형제니까 싸우지 말라는 이야기. 요새는 이다 낳고 그냥 마귀 갖고 싸워야 되는데 이제는 형제 갖고 싸워요. 여러분, 집안에서 했는데 자기 형제들이 싸우면 부모 마음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아플 것 같아요? 마음이 찢어져요. 찢어져. 네 형제들이야. 형제들이라. 형제들이 지금 불의를 행하고 서로 속이고 이렇게 하고 있다. 차라리 속고 또 불의를 당하는 것이 훨씬 낫다. 하나님의 영광을, 형제라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켜라. 그러나 정반대로 가갖고 형제에게 불의를 행하고 속이고 한단 말이죠. 고린도 교회의 크리스찬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높이고 서로 배려하고, 그게 아니라 서로 부당한 행위를 하고,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서로가 더 큰 거짓말을 하고, 좋은 강단에서 얘기한 좋은 언어란에 사기치고 이런까지 하는 거예요. 아닌 것을 그런 것처럼 만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론을 조정하고 여론을 그냥 막 만들어버려요.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3절 아까 말, 너희들이 어디에 속했다? 전부 다 육신에 속했다. 근데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거기 한다고 거기 앉아 있으니 그렇게 지혜자가 없느냐. 우리 솔로몬이 지혜로운 판단을 했어요. 그죠? 진짜 애엄마는 둘로 나누지 마세요. 둘르지 마세요. 저 여자에게 주세요. 저 여자. 가짜 엄마는 뭐라고 했어요? 둘로 짝에서 주십시오. 짝에서. 여러분, 사람을 둘로 가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이자는 얘기예요. 죽이자는 얘기.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그렇게 없느냐. 전부 다 짝에서 전부 다 죽게 만들어. 살아있는 사람도 그냥 갈라갖고 죽음으로 몰고 가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나가 되고 복음은 하나로 뭉쳐져요. 오늘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좀 송사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신령한 것을 분별하지 못함이라. 전부 다 물질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을 말합니다. 물질 만능주의, 경제 제율주의. 여러분, 세월호 사건이 아직까지 지금 좀 법정에 서기도 하고 이런데, 돈, 희사의 회사들의 이익, 그러니까 생명 경시 사상이 생겨요. 어떻게든지
종교라는 이름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야 돼요. 우리 주님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했다. 10억을 드리고 20억을 드려도 한 영혼을 살려낼 수 있다면 한 영혼의 마음을 두어야 되는 것이 교회예요. 근데 그런 거 갖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참 내 세속에다 안 물들어 버려갖고 영혼을 귀하게. 우리 크리스찬 삶의 모습, 하나님 나라를 사는 자의 모습은 그럼 어때야 되는가? 첫째, 억울한 일을 믿음으로 견뎌야 돼요. 인생 살면서 억울한 일 여러분 당해보셨어요? 안 당해보셨어요? 당해봤다고 빨리 얘기하세요. 그럼 졸업한 거고, 아니라고 하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람도 있을 테고. 여러분 믿음으로 견디세요. 믿음으로 견디세요. 참 억울한 일 당하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성서는 애매한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그것이 아름답다고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평을 위해서, 일치를 위해서 억울한 일이 있어서 참으세요. 어떤 사람도 화평하자고 하면서 화평을 깨요. 일치하자고 하면서 일치를 깨버려요. 여러분 자기 당착에 빠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기다려야 되고 견뎌야 돼요. 우리가 오늘 하루만 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할 때 여러분 억울하고 애매한 일이 아니면 뭐로 견디라고요? 믿음으로 견디세요. 하나님이 저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두 번째는 서로 용서하시는 법이에요. 용서해야 돼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근데 제가 많은 사람일수록 용서를 안 해요. 선한 사람일수록 용서를 잘해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같이 아멘 하십니까? 아주 못된 사람은 더 용서를 안 해요. 저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이 가늠한 현장에 한 여인이 잡혀왔어요. 그래서 모두가 뭘 손에 들었다고 했어요? 돌을 들고, 율법에 의해서는 저런 여자는 돌로 때려 죽여야 돼. 마지막에 예수님께 예수님을 어떻게 얘기하나 한번 보자. 그 왔어요. 제가 그때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쫙 쳐다봤더니요, 이야, 큰 돌 들고 온 사람이 있고요, 막 뾰족한 돌을 들고 왔고요, 아주 죽일 작정을 하고 들고 온 사람도 있어요. 한 대 맞으면 죽겠어. 근데 어떤 사람은 돌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작고 모래알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크고 그걸 맞아갖고는 아무 죽을 것 같아. 그런 걸 들고 온 사람도 있고. 근데 봤더니 못된 사람일수록 큰 돌 들고 왔더라고요. 참 못된 사람일수록 큰 돌 들고 왔어요. 그게 주님께서 제가 봤다니까 여러분들은 그저 의심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다니까 왜 글을 이렇게 썼어요, 주님이 뭐라고. 근데 거기까지는 못 봤어. 무슨 자를 썼는지는. 하여튼 쓰셨어요. 쓰시고 주님이 일어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제가 보는까는요, 돌이라고 하기에는 뭐한 사람들은 얼른 왔어요. 그러고 가더라고요. 근데 못된 사람일수록 돌을 안 놓더라고요. 마지막까지 안 놓고 마지막까지 큰 돌을 갖고 온 사람, 아주 못된 사람이 마지막 놓고 가더라고요. 제가 봤다니까는요. 되게 하나님 앞에 그 광경을 그리면서 하나님 어땠을까? 하나님 보여주세요. 제가 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내 심성에 그런 그림이 그려져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는 자들은 뭐 해야 돼요? 용서하셔야 돼요. 용서하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그렇게 용서하지 못하면 첫 번째 죄 받는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그 사람 영혼이에요. 그 사람 심령이 죽어요. 그 사람 영혼이 죽어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걸 내가 이미 내 손에서 떠난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다. 우리 잠언 20장을 읽어볼까요? 잠언 20장.
22절. 잠언 20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갚겠다고 하지 마라. 다 그분이 다 하신다. 하나님께 맡겨라. 네 번째, 세 번째까지 하면 끝나는 줄. 네 번째는 만일 그런 일이 있으면 성도 중에 지혜 있는 자에게 맡겨라. 누구한테 맡겨요? 지혜 있는 자에게. 지혜 있는 자가 주경신학자들이 이렇게 그걸 풀어놨어요. 지혜 있는 자가 숙련된 자, 경험이 많은 자, 영적으로 성숙한 자, 이런 사람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람 취급도 잘 안 해주려고 하는 사람한테 맡겨놓으면 이게 되겠습니까? 일을 해도 일할 사람에게 맡기라는 것입니다. 송사 자체가 크리스찬의 미덕을 포기한 영적인 패배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다 패배입니다. 왜 참지 못합니까? 왜 손해볼 마음이 없습니까? 왜 속지 못합니까? 모르면서 속으면 바보지만 알면서 억울하고 힘들 때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주님 마음 품는 거예요. 개인적인 얘기를 길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가면 함께 했던 집사님들을 이렇게 만나, 그 후에 이제 교육자들이 또 왔다 가고 했대요. 저를 보면 참 좋아해요. 아주 깨끗하게 하고 왔거든요. 깨끗하게 왔다는 얘기가 퇴직금 안 받고 왔다는 얘기예요. 내가 빨리 가는데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왔어요. 근데 그 후에 있는 사람이요, 돈 갖고 딜을 했대요. 그래서 내가 가면 좋아해요. 그래서 정말 목사님 나와서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어디에서도 여러분 자기 목회든지 자기가 하는 그 일이든지 정말로 여기서 보면 경험이 있고 숙련되고 이런 사람들에게 맡겨야 돼요.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 맡기니까 힘들고 어렵고 소리나고 그냥 온 동네가 시끄럽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성숙한 믿음의 종들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사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인생 여정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다툼이 있고 시시비비를 가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이 우리 신앙의 철학이 되게 해주시고 삶의 기준이 되게 해주시고 신앙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 우리 마음속에 평화와 화평을 주셔서 오히려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하나님 평화를 누리게 인도하옵소서. 싸움이 있고 나눔이 있고 분쟁이 있는 곳에 일치와 평화의 영이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룩한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십자가를 지며 날마다 죽는다는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